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 되라고 세우신 줄로 믿고 또 이처럼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평생 못 설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는 이 자리에 내가 못 서겠구나 하고 사임서를 냈던 것입니다. 내게 된 이유는 실제 우리가 탈다락을 하고 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데 그것도 후유증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단에서 빠져나오면은 후유증 겪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던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하고 저는 그대로 중심 잡고 하는데 은혜 받지 못했는 말인 것 같은데 한 달이 건너서 제게 들려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데 도저히 나는 다음 주일부터 강단을 맡을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 받고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고 승리했는데 이세벨 한마디가 내일 너는 내가 네 생명을 찾겠다 할 때에 그냥 엘리야가 그냥 무너진 거 있죠. 그리고는 광야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넉넉하니 그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사엘에게가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선생님 암입니다 할 때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기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한마디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이번에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 데미지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한 거 있지요. 너무 홀가분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성령 집회에 그냥 조용하게 참석했습니다. 마침 안식월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서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있지요. 첫 시간인데 설교를 뭐 저래 하냐? 늘 우리가 듣던 설교가 아니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굉장히 치유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충남 노회에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던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이야, 은혜 못 받으면 이건 죽는 것이구나. 은혜 못 받으면 이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한번 말씀하고 이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이 말씀, 또 이 말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선포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저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같이 읽고 하는데, 둘째 날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듯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불신앙의 한 말이 내게 전달되는데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강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부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전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큼 무너졌는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집회하면서 안수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자 목사님이니까 많이 안 나가겠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눈을 떴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 아, 성도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중직자들이 오지,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저렇게 갈급하구나. 저렇게 갈급.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안수할 때에 베세다에 큰 무리들이 안수받고 말씀 들으러 온 것 같은 그런 줄이 쫙 서는데, 그것이 보여지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도들은 이처럼 이 시대에 갈급하구나. 그 셋째 날 저도 제일 마지막에 나도 안수받으러 가야 되겠다.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뭐 딴 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 갔는데요, 누가 계시냐? 제1부총회장님 계시고 노회장님 계시고 서기 목사님 계시고, 저도 뭐 운영위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운영위원들이 전부 나가지고 다 안수받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안수받는데 뭐 다른 치유가 아니고 손을 딱 얹어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제게 몰려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셋째 날도 받고 넷째 날로 받고 넷째 시간도 받고 다섯째 시간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살아나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살려라. 내내 집회 안에서 주신 말씀이 살려라. 내가 뭘로 살립니까? 나도 죽어 있는데 살려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라.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해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 마침 오늘 찬양도 성령의 불이에요. 내내 성령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를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 설명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뭘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할 수 있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성도님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목회자는 누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는 하기 싫다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45년 동안이에요. 이제는 안 해도 되겠고 이제는 못 가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은혜교회를 담임할 만큼 그릇이 크거나 환경이 돼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28년 동안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아이를 봐도 제가 이어서 사임서를 내도 하면 옛날에 냈었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들 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저희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날 또 제가 설교하는데 3번이나 이 보면대를 갖다가 집었던 3번 나와가 던졌다니까요. 그러면 그 설교할 수 있겠어요? 무너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직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아니까 장기 들어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전 늘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지요.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제가 제 성격상 이러한 상태에서는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이번에 실감을 했어요. 늘 우리 말씀 받을 때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경과를 가왔느냐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입니까? 그 10명이 불신앙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38년 동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은혜 못 받는다는 것은 제 자신도 이번에 굉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안 들리니까. 제가 은혜 못 받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15년 지금 담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한 번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말씀이 준비되어지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나지. 성도들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은혜 못 받는 성도가 또 있기도 하고. 저는 여기에 올라올 적에 설교 준비하면 어떨 적에는요,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쁘게 준비됐었을 적에는 그것만큼 토요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집의 상황이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심지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라왔어요. 예를 든다면 창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고 괜찮은데 예전에 10시쯤 돼가지고 유리컵을 하나 바닥에 팍 던지면 파편이 팍 튑니다. 그럼 뭐 누가 치울 수가 없어요. 제가 치워야 돼요. 집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공청소기 동원하고 다 하죠. 근데 그날은 또 어떠냐? 12시 넘어가지고 유리 접시를 하나 또 던져버려요. 뭐 자기 영적 상태에 힘이 들겠죠. 팍 깨져.
또 다 치워야 돼요. 새벽 2시 됐는데 같은 날이에요. 참기름병을 갖다가 방바닥에 던져가 팍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 치우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새벽이에요. 강단에 올라가야 돼요. 새벽 기도 저쪽에는 인도해야 돼요. 그래도 끄떡없이 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냥 무너지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려라는 말씀을 계속 주는데 제가 늘 하는 에스겔 37장에 그 기도처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와가지고 사임서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건 제가 아니고 목회자는 하기 싫어도 세우면은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스톱하면은 스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은혜 못 받는다는 것은 물론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못 받는 데는 제일 문제가 누구냐? 내 자신이라구나. 내 자신이구나. 내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하고 다를 때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도 못 받는 책임은 누군가? 목회자는 목회자 책임이고 못 받는 사람은 성도 자신이 책임이에요. 한나는 그때에도 성전에 가서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은혜 못 받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일인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못 받게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크게 더 회복시키고 더 축복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못 받게 했으면 그건 큰일이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젖먹이 키우듯이 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같이 훌륭한 중직자도 한때 있었습니다. 은사도 넘치고 한데 분쟁과 분파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 헌신하고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오해가 생겼어요. 우리 같은 경우 같으면 얼마든지 오해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어떤 게 오해냐?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과 부정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원사도는 12명밖에 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사도 측에 들지 못해. 그래서 사도직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모든 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서신서마다 제일 앞에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 사도 바울은 꼭 사도를 넣어요. 왜? 교회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원사도가 아니고 주님이 데리고 다닌 사도가 아니란 겁니다. 이 정도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그런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설교 잘한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내가 글에는 졸하다, 말에는 졸하다. 난 말은 잘 못한다. 그러나 나는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 말이 능숙하지 못하고 외모도 연약하여 권위가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위에 자격에서 거짓 사도들이나 가짜 일꾼보다도 못하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였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변경해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면은 저들을 엄청 꾸짖게 된다든지 오히려 화목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약속을 쉽게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계획 변경이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배려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때는 재정 문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입니다. 12장에 14절에서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또 마게도냐 지역이나 전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 쓰기를 내가 갔었을 때에 허겁지겁 준비되지 않는 헌금하지 말고 준비된 헌금을 해라. 사람 보냈었을 때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부끄럽고 너희도 부끄럽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보냈는데 뭐라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사도 바울이 교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에 헌금 보내는데 교활해가지고 사람 보내서 속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디도가 그럴 사람 있냐? 내가 받지 아니하고 신실한 디도와 함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다른 형제를 함께 보내며 모든 일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지 않았냐고요. 네 번째, 바울의 고난과 약함을 조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 3절에서 30절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약함, 특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12장이지요. 개인적인 약점을 근거로 진짜 사도라면 이런 약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인데 지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사도냐? 약해서 그런 거다. 저 모습 봐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자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오해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적인 부정 및 외모의 말솜씨.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여러분, 모세 설교 못했어요. 모세 말 잘 못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계속 못한다. 말 잘하는 형을 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보면은 약함 속에 능력을 드러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 설교 잘 못한다, 인정했습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부분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둘째, 약속 변경에 대한 비난입니다. 방문한다 하더니 안 하고, 한다 하더니 안 한다 하더니 또 오고.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너희가 그런 상태인데 내가 근심으로 가가지고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누가 기뻐하겠느냐? 사단이 기뻐하지 않느냐? 우리로 근심하게 한 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로 교활한 자들을 근심하게 하실 밖에 뿐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제 이 말씀인 것이죠. 재정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울 때에 사례도 사실 안 받았었습니다. 왜?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가지고 사례를 받고 하지 안 받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헌금할 때에 내가 누구를 보냈느냐? 내가 직접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혼자 보냈느냐? 아니지 않느냐? 디도와 형제들 같이 보내지 않느냐? 얼마나 디도가 신실한 주의 종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고난과 약함의 조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0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 속에 역사한다. 약함에 속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례받지 않는 데 가지고 또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저는 한 가지만 혹 오해될 수 있는 일, 제가 들은 말이 진짜다고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오해로 내게 들려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오해로 생각하겠습니다. 오해로 한 가지 한두 가지 들려줬는데 내가 무너지는데, 사도 바울은 사례들 받을 권리를 포기한 문제가 사도가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 봐라, 당당히 받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9장 4절에 6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말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라난 것을 헛되게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안 받는 것은 이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셋째, 적용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린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네가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냅니다. 엎드리는데 사람의 앞에서 풀려 하니 너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풀려 하니 이 사람 만나서 풀어야 되고 저 사람 만나서 풀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설명해서 설득할 능력은 난 도저히 없더라. 도저히 없어요. 한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 오해인 것 같으면은 이거는 나로서도 어쩌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람 앞에 서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 앞에 서니까 변명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요, 사람 앞에 서서 하려고 하니까 웬 할 말이 그렇게 많고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풀자. 하나님 앞에 푸니까 어떻느냐?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 일어나는 한 가지 오해든지 사실든지 팩트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담임 목사는 그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은혜 못 받아도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왜? 교회의 대표이니까. 주님이 세워놨으니까. 모든 게 제 잘못. 바울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오해 앞에서도 복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삶의 때때로 오해와 비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앞에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복음의 뿌린 내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해나 비난받을 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고난 속에도 복음을 붙드는 충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재정 등은 투명함으로 의심을 불식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저는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28년 선교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거 지나온 거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실력은 하나도 없는 거고 성도님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5절
한번 띄어가지고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원하니까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저의 사직서 제출, 회수, 임직기간, 서기 장로님의 광고, 취소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혼란케 하고 신중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임 광고를 해라, 그분들에게 알리라 등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서기 장로님이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하게 한 거, 제가 서기 장로님에게 의사가 전달 잘 안 돼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의미가 전달 잘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서 서기 장로님에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과드립니다. 정말 본의 아니었습니다. 일련의 일들로 혼란과 피곤함을 들여 죄송함을 금할 수 없으며 떠난 성도님들과 상처 입은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으로 품으며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 저희 집 사람은 앞으로 교회 안팎으로 어른들과 어려운 이웃들만 섬기도록 하겠으며 어떠한 선한 뜻에 조언이라도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말씀드립니다. 은혜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지금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숨 거둘 때에 제 몸 자체도 우리 선산 있지만은 거기 묻기보다가는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합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다하는 교회로 기도하며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성도님 앞으로 집중 기도해야 할 일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잘 준비된 백석 출신의 훌륭한 후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일찍 못한 것이 큰 실수라기보다는 생각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이제 정한 임기 안에 빠르게 백석에 훌륭한 목회자를 불러서 정말로 대구뿐만이 아니라 탈다락한 교회들의 모범된 교회로, 그러면서 백석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로 빨리 제가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성도들이지만은 또 상처받아
아픈 성도이지만은 전부 품고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전력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른 오해를 통해서 기뻐할 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가 어려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누구도 주님 앞서 나가는 자가 없고 처지는 자가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인도받아가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정금보다 빛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로 곳곳에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든 오해와 의혹은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분들을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 계속 은혜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자손손의 복을 받게 하시고 혹여 상처받은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며 목회자를 이해하고 오늘도 도우며 함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은혜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된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